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읽읍시다. 마태복음 8장.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대 돼지떼에 들여보내소서 한데 저희더러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아멘.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진단받고 예수로 치료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보는 눈이 첫째 뭘 볼 수 있습니까? 우리의 눈이 뭘 볼 수 있느냐? 눈에 보여지는 것만 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진짜로 볼 수 있어야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해결받으며 살 수 있는데, 문제는 내가 눈에 보이는 것도 만약에 제대로 보지 못하면 이거는 진단을 잘못하게 돼요.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나와봐, 선주야. 만약에 내가 선주를 볼 때 웃으면서 얘기한다. 선주야. 근데 막 이 속으로는 인연이 그냥 팍. 웃으면서 말은 하는데 이 속으로는 인연이 그냥 팍. 그러면 얘는 눈에 보여지는 건 뭐만 봐요? 웃는 것만 봐요. 근데 내 속마음은 모르니까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좋아하나 보다. 지금 나를 이렇게 좀 이뻐하나 보다. 근데 내 마음은 이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로 우리는 착각하면, 이리 와봐, 잠깐만 이리 와봐. 남편이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잖아요. 이 부부싸움을 하다 보면 누가 힘센 놈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고집 센 게 이기지. 남자가 얼마나 힘이 셉니까? 남자가 이겨요? 고집 센 년이 이겨요? 고집 센 게 이겨요. 그러면 어쨌든 때로는 가끔 이제 남자가 이기는 집구석이 있어요. 막 여자가 막 그 앞에서는 워낙 폭력적이니까 남자가, 그러니까 막 그 앞에서는 막 꼼짝도 못하고 남편이 뒤돌아설 때, 앞에서는 꼼짝 뒤돌아설 때 이제 막 이러죠. 막 이렇게 뒤에서. 자, 뒤는 못 보죠, 자기 자신이.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제대로 진단을 못 한다는 거예요. 하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우리가 전혀 볼 수 없으니 어떻게 진단하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눈에 보이는 세계는 어떤 세계냐? 언젠가는 종착역이 있어.
눈에 보이는 세계는 언젠가는 끝이 있어. 눈에 보이는 세계는 언젠가는 마감이 있어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한 세계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는 종착역이 있고 끝이 있고 마감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제 나와 상관없을 때가 반드시 찾아와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나와 영원히 상관이 있어.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떻게 살기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진숙이는 안 좋대요. 우리나라는 살기가 참 불편한데도 그나마 우리나라만큼 좋은 나라는 없어요. 정치가 이 모양 이 꼴이라서 그렇지. 자, 어쨌든 보십시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살 때, 나 대한민국에서 살기 싫어. 그러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민 가고 싶으면 이민 갈 수 있어요.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민 가고 싶으면. 자,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한 세계인데 여기는 이민을 갈 수가 없어. 한 번 딱 영원한 세계에 내 발을 딱 정착시키는 순간에 여기는 이민을 갈 수 없는 곳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세계가 내 모든 것이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나의 전부다 해서 눈에 보이는 이 세계에서 내 목적을, 내 삶의 방향을 잡으면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것은 뭐가 있어? 인생의 종착역이 있다는 거. 끝이 있다는 거. 마감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걸 전부로 알고 내 삶의 목적으로 삶으면 완전히 마지막 최후의 큰 돌이킬 수 없는 낭패를 바탕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이 목적 속에서 내 인생을 살아내야 되는데, 분명한 확실한 목적 속에서 내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어떻게 알겠느냐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알겠느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많은 종교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수많은 이론들을 내세웠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수많은 이론들을 내세웠어. 무슬림 보십시다. 무슬림도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에 대해서 사후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저는 무슬림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그러나 확실히 아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그 전에 미국의 무역센터를 이제 이슬람에서 비행기로 무너뜨렸잖아요. 그들은 그걸 왜 했지? 그들은 거룩한 전쟁 성전으로 보는. 근데 이들은 거룩한 전쟁으로, 이게 거룩한 전쟁이 무슨 거룩합니까? 사람 죽이는 전쟁이. 거룩한 전쟁은 살리는 전쟁이 거룩한 전쟁인 거예요. 죽이는 전쟁이 무슨 거룩한 전쟁이야. 어쨌든 이들은 그것을 성전으로 여겨요. 거룩한 전쟁, 성전으로 여겨. 그러면 이렇게 이제 거룩한 전쟁, 다시 말하면 무슬림, 알라 신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때, 남자들은 사후 세계에 아내가 여러 생긴다며, 아내가 여러 생긴데 옆에 내가, 이게 무슬림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이론이야. 불교 보십시다. 불교는 사후 세계에 대해서, 자, 어떤 사람은 극락을 간대. 또 어떤 사람은 아비규환과 같은 이제 지옥을 간대. 또 어떤 사람은 극락도 못 가고 지옥도 못 가는 사람들은 이
부천에서 떠드는 귀신이 된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이론을 이렇게 만들어서 자기 나름대로 이것을 하나의 믿음으로 삼고 있어. 이 사람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극락을, 지옥을, 이런 이 구천을 만들어 놓고 귀신이 뒤어서 떠돈다. 무슨 근거로 이 사람들은 이런 이론을 만들었을까? 무슨 근거로? 자, 또 무당들. 자, 무당들은 사람이 죽으면 뭐가 된대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대.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는데 뭐 조상 귀신, 처녀 귀신, 반달 귀신, 또 무슨 계란 귀신인가, 뭔 귀신인가, 수많은 그런 귀신을 조상 귀신으로 만들어서 죽으면 귀신이 된대. 이런 수많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이론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른 채 그것을 맹신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가서 저게 아니면 어떻게 하겠어? 자,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의 세계, 사실의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정확한 세계는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느냐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다시 말하면 사후세계, 다시 말하면 이런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도 사람이 그냥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막연한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후세계에 뭔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극락을 만들고 극락이라는 얘기를 하고 아비규환과 같은 지옥을 말하고 또 부천이라는 여러분 이 공간을 이렇게 그들이 나름대로 이론을 만드는 거예요. 사후세계에 대해.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우리 인간에게 종교성을 주셨어요. 이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 인간은 절대 스스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서 살아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살아야 돼. 다시 말하면 이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종교성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격이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종교성이에요. 뭐가 있는 사람에게? 요 인격, 생각할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돼. 지식, 감성이 있어야 돼. 어떤 지식이 딱 들어왔을 때, 그래? 야, 기쁘네? 기쁨. 그래? 아이고, 나 슬픔. 그래서 막 기뻐서 웃기도 하고 슬퍼서 우는 감성이 있어야 된다. 지식이 들어왔지, 감성이 있지, 그러니까 의지가 있는, 이것을 인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과 감성과 의지의 조화 속에서 나타나는 그 인격을 통해서 발생되는 것이 종교성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성은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이걸 종교성을 주셨어. 그러면 이 종교성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기능이 종교성이에요. 종교성이 뭐예요? 하나님만 찾게 만든 것이 종교성이야. 그럼 종교성은 다시 말하면 이 종교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누구냐? 바른 인격을 가졌다는 증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바로 뭐냐면 우리 인간이 죄가 없을 때는 이 종교성을 가지고 하나님만 찾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어 있고 하나님 스스로 살 수 없는 우리 인간이 스스로 사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살 수 있는, 죄가 없을 때는. 그래서 아담이 죄가 없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실 때 전혀 죄가 없는 상태로 지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없을 때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으로
자유하게 살았는데 이 자유가 바로 뭐냐면 아담에게 최고의 행복이 되었어. 에덴 동산에서 죄가 없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자유하게 살았는데 이 자유가 뭐요? 행복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기쁨이야. 세상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기쁨이야. 그런데 이 죄가 딱 찾아왔네. 죄가 딱 찾아오는 순간에 이 종교성이 하나님을 찾는 기능이 마비되는 거예요. 이 종교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기능이 마비가 되고 이 종교성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누구를 찾는가 봤더니 우상을 찾더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신이 아닌 것을 신으로 만들어 놓고 비나이다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유하게 살아. 근데 이 자유는 죄 가운데에서의 이 자유는 뭐냐? 방종인데 이 방종은 저주가 되고. 자, 죄가 없을 때는 자유가 뭐가 됐어요? 행복이야. 자유가 뭐요? 기쁨이야. 근데 죄를 짓는 순간, 죄가 찾아오는 순간에 그 종교성이 마비가 되고 그 종교성이 고장나서 종교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인간들이 없는 신을 만들어 놓고 없는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나는 이 신을 믿기로 해서 그래서 그 신에게 복을 빌고 그 신에게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 신을 통해서 무엇인가 불안한 문제를 해결하고 평안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하게 살아요. 그럼 이 자유는 죄가 없을 때의 자유가 아니라 죄 가운데서 자유야. 이것이 방종이 되어서 세상 것으로 우리 행복하려고 몸부림을 쳐도 뭘 피할 수 없느냐?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이 방종의 자유는 아무리 세상 돈을 일확천금을 쌓는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희락이 있겠어? 그건 기쁨이 아니고 그건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것이지. 아무리 돈을 많이 쌓아 놓았다고 할지라도 이제 돈을 쌓아놓기 위해서 밤잠 안 자고 돈을 열심히 벌었어. 돈을 밤잠 안 자고 1년에 막 10억씩 법니다. 너무 조금 버나? 1년에 100억씩 법니다. 아니 너무 조금 버나? 1년에 하루에 1억씩 법니다. 그러면 1년이면 365억이 맞나? 365억 1년에 막 이렇게 벌고 싶죠. 진수가 이렇게 벌고 싶어? 너 벌고 싶다면 꿈 깨라고 하려고 했었는데 단칼엔 노 그러니 할 말이 없어요. 참 부럽다 진수가. 참 1년에 365억을 막 밤잠 안 자고 벌었다고 해보십시다. 10년을 벌었어요. 그러면 3,650억이요. 10년을. 자, 근데 이제 너무 막 고되게 일하느라고 돈 벌느라고 일해서 이렇게 고되면서 그래서 뭔가 막 피곤해. 잠자도 피곤하고 앉아도 피곤하고 그냥 피곤해요. 보약을 먹어도 피곤하고 그리고 또 뭘 먹어야 되나 산삼을 먹어도 막 피곤하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딱 진단을 받았더니 이제 간암이래. 근데 이것이 빨리 이불 좀 갖다 드려 춥대잖아. 자, 근데 이 간암이 전이가 되어서 또 뭐 여러 가지 폐암이 되고 위암이 되고 식도암이 되고 막 이제 그래서 이제는 시한부 인생 3개월이 남았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쌓아놨지만 그러나 그 돈이 기쁨입니까? 기쁨이 아니야. 돈을 딱 쌓아놓을 때 통장에 쌓아가는 그 재미는 순간적인 기쁨이 될 수 있지만 어느 순간에 그 기쁨이 이 죽을 이 시한부 인생 앞에 순식간에 완전히 기쁨이 저주가 되고 슬픔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어디서 오는 것이냐? 죄에서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죄의 기준이 뭐예요? 죄의 기준이. 여러분 죄의 기준이 뭡니까? 죄의 기준이. 어떤 사람은
길을 가다가 선주야 이리 와봐. 저 효린이도 이리 와봐. 효린이도 빨리 와봐. 거기 딱 서 있어. 이게 이제 누가 이렇게 만원을 흘렸어. 이렇게 누가 이렇게 만원을 흘렸어. 자, 가다가 주워봐. 눈치 보지 말고 빨리 먼저 주워. 야, 너는 상당히 은근히 얘 봐요. 얘 보셔. 얘 못 오게. 이렇게 아주 멋있어요. 빨리 주워. 이제 너도 하나 가져. 자, 어떤 사람은 들어가. 어떤 사람은 길에 떨어진 돈, 남이 흘렸어. 남이 이제 흘려서 이제 길에 떨어진 돈, 이것을 주워서 자기 것으로 삼는 것을 죄로 여기는 사람이 있고, 뭐 나는 주웠어. 내가 뭐 훔쳤냐? 훔친 게 내가 도둑질했어. 나는 그냥 길바닥에 떨어진 거 주웠어. 이건 죄가 아니여.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길바닥에 떨어진 돈. 자, 어떤 사람은 10원을 주웠어. 어떤 사람은 10만 원을 주웠어. 10만 원. 어떤 사람은 10,000원을 줬어.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을 주웠어. 어떤 사람은 10원을 딱 주웠는데, 야, 10원 주워서 챙기게 무슨 죄야. 10원 주워서 챙기게 무슨 죄야. 이 사람이 또 10만 원은 죄지. 10원은 죄가 아니더라도 10만 원은 죄지. 어떤 사람은 10원도 죄고 10만 원도 죄고 10,000원도 죄고.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도대체 그러면 각자 다 사람들의 자기의 그런 인격에 따라서 뭐가 달라? 죄의 기준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죄의 기준이. 자식을 키웁니다. 그럼 자식을 키우는 일에 있어서 교육을 시키겠죠. 교육을 학교에다만 맡깁니까? 교육을 학교에다만 맡길 수가 없습니다. 진짜 교육은 집에서 부모가 하는 교육이 진짜 인격적인 교육이에요. 학교에서는 인격적인 교육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집에서 인격적인 교육을 가르쳐야 되는데 집에서도 인격적인 교육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왜? 기준이 없어. 기준이. 자,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이 학교를 가는데 치마 길이가 이만큼이요. 여기 치마 길이가, 이게 치마예요, 이게? 치마 길이가 이만큼이요. 이제 교복 치마 길이가 이만큼이요. 학교를 가는데. 그러면 엄마가, 야, 오늘 패션 짱이네. 야, 패션 오늘 죽인다. 조금 더 짧게 해. 라고 하는 엄마가 있을 것이고, 그런 엄마는 없겠지만, 모르죠. 그런 엄마 있을지. 어떤 엄마는 인연이 미쳤네, 큰일 났네, 인연이 큰일 났어, 인연이 해가면서 막 치마 길이를 그냥 무릎 아래쪽으로 이제 내리려고 하는 그런 엄마가 있다. 이 말은 기준이 다 다르다 이 말이. 기준이 다 다르다 이 말. 저 미국 같은 경우는 참 말하기도 부끄러운데, 미국 같은 경우는 반스만 입고 다니는 길거리에 활보하는 그런 여자도 있어요. 자, 그럼 이게 뭐냐? 죄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참 지금 야,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려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있어. 뭐 때문에 그래? 죄의 기준이 달라. 그러면 도대체 죄의 기준이 뭐냐 이 말. 죄의 기준. 죄의 기준은 내 기준이 아니야. 죄의 기준은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기준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죄의 기준은 뭘로 삼아야 돼? 누구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모든 기준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자, 누구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주관하셔? 하나님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어떻게 하신다고?
주관하신다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정하신 죄의 기준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뭐야? 하나님을 아는 지침서, 교과서, 성경. 하나님께서 죄의 기준을 설정해 놓으셨어요. 그 죄의 기준을 설정해 놓으신 그 죄를 아는 기준, 성경이라 이 말이에요. 자, 사람의 지식은 변해요. 시대마다 변해. 나라마다 변해. 또 사람마다 변해. 지식은 다 변합니다. 여러분 500년 전의 지식하고 지금의 지식하고 같을까요? 500년 전의 지식은 여자가 길거리를 나갈 때 어떻게 하고 나가야 돼요? 뒤집어 쓰고 이러고 눈만 이러고 나가야 돼요. 500년의 지식은. 근데 지금은 만약에 여자들이 이러고 돌아다니면 뭐라고 생각하겠어? 저거 뭔가 상당히 저거 미친년 같은데 저거?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식은 사람마다 변하고 나라마다 변하는 거예요. 왜? 왜 변하죠? 사람의 머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식은 절대 변하지 않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되. 왜냐? 완벽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완벽합니까? 흠투성입니까? 이 사람은 작심삼일이지. 뭘 작심삼일이요? 작심 1시간이지. 어떤 사람은 작심도 안 해. 이렇게 변덕되는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지식이 완전합니까? 영원합니까? 아니요.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지식은 아주 이것은 변할 수밖에 없고 완벽하지도 않고 불품도 없어. 하나님의 머리에서 나오는 지식만 완벽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도 주신 말씀은 오늘 변하지 않고 2장에 주신 말씀도 오늘까지 변하지 않고 3장에 주신 말씀도 변하지 않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마태마가, 누가,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주신 어떤 말씀도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된다 이 말.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은 뭐밖에 없느냐? 불경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불경은 어디서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지식이야? 불경은 사람이 불안하거든. 왜 불안하지? 죄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죄 때문에 답답한 거야.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왜? 우리 인간은 스스로 살 수 없기에 스스로 사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살아야 되는데 그 종교성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가야 될 우리 인격적인 우리 인간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불경이라고 하는 것은 불안해. 이 죄로 인해서 답답해. 저주리 죄로 인해서 여러분 이 불교 자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 다시 말하면 죄로 인해서 죽어갈 때 막 몸이 경직이 되어가지고 왜 호흡이 딱 중단되는 순간 호흡이 딱 중단되기 바로 직전에 자기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데리고 오는 귀신을 봤거든. 얼마나 놀래 자빠지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이미 지옥 갈 이 모든 조건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우리의 영혼을 데리고 천국 가려고 딱 오는 그 모습을 보니까 평안함. 이것이 죽은 것인지 자고 있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그 영혼이 천사에게 받들려 천국 간다 이 말. 자, 불경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의 머리 지식으로 만든 거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자기들이 상상해서 지식으로 만든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자기들이 상상해서 극락도 만들고 자기들이 상상해서 아비규환과 같은 지옥도 만들고 구천도 만든 거예요. 구천을 떠돈다느니 누가 만든 거야? 여러분 카톨릭은 절대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톨릭을 기독교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가톨릭은 완전히 무상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교황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효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황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법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법인 거예요. 자, 어떻게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마리아가 성모가 될 수 있느냐니까 거룩한 어머니래. 여러분, 모든 인간, 거룩하신 그 예수님을 출산한 마리아도 거룩한 어머니가 아니 죄인이지. 하나님은 씨가 없는 여자인 죄인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을 뿐이지, 여러분, 절대 마리아는 성모, 거룩한 어머니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톨릭은 성인을 만들었지, 거룩한 사람, 바우로, 이런, 무엇도, 뭐요, 또, 성도 누가 있어? 예? 응? 이 전부 세상에 거룩한 사람은 없어요. 거룩하신 성령이 임하실 때 거룩하다고 인정함을 받는 것이지. 여러분, 이런 그 가톨릭 절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 가톨릭은 뭘 만들어 놓았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없는 장소인 연옥을 만들어 놨어요. 연옥.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천국 가기에는 선이 부족하대. 그렇다고 지옥 가기에는 선이 있기 때문에 천국도 가기도 애매하고 지옥도 가기도 애매하니까 뭘 만들어 놓느냐? 천국과 지옥의 중간 장소인 연옥을 만들어 놓고, 연옥에 있으면 밑에서, 이 세상에서 자식들이, 후손들이 연옥에 있는 그 조상들의 손을 이렇게 쌓다 보면 천국 간다. 완전히 이단이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사람의 지식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 말이에요. 불경이 믿음 될 수 있습니까? 유교의 경전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습니까?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라니까. 사람의 머리에서. 여러분 보세요. 원래 유교는 제사가 없었어요. 유교는 뭐가 없었어? 원래 유교는 제사가 없었어요. 부모 죽은 자를 향한 제사가 없었던 그런 이런 집단이 유교예요. 그리고 유교는 절대 종교가 아니었다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유교에서 제사가 생겨나서, 제사가 죽은 자 부모를 향한 유교지. 그래서 막 그 유교인들이 보면 제사를 안 드리면 막 크게 불효하는 것처럼 막 생각하고 막 엄청나게 핍박하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유교는 여러분 이 제사가 없었던 그런 그런 집단이었어요. 여러분, 오직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진단하시는 그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지우셔.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도대체 어떤 세계냐 이 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자,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팍팍 주워. 우리 잠깐 구경합시다.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어떤 부분이냐면,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자, 한번 구분해 보십시다. 첫째,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째, 자, 이 세상에서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끝나든지, 아니면 이 세상은 끝나진 않았지만 각자 개개인의 종말이 있죠. 개개인의 끝이 있지. 내가 죽든지 아니면 어느 순간 이 세상에 끝날이 오는데 그걸 종말이라고 하는데, 종말 이후에 이제 그 영적인 세계, 종말 이후의 영적인 세계. 다시 말하면 그것을 심판 이후라고 하십시다. 심판 이후의 세계. 자,
이 세상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심판 이후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하는데 차이가 바로 뭐냐면, 자,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자,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누가 주관하시느냐?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역시 심판 이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계를 누가 주관하시느냐? 하나님이 주관하셔. 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문제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도전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전자. 하나님의 대적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도전자, 하나님의 대적자가 누구냐? 성경은 그 존재를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놈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옛뱀이라고 그래. 용이라고도 하고. 마귀 사단 이 옛뱀 용은 한 놈이에요. 별명이야. 마귀 사단은 별명, 같은 놈인데 별명이라 이 말이에요. 마귀라는 별명, 사단이라는 별명. 사단은 어떤 뜻이냐? 대적자, 구테타를 일으킨 녀석이라고 할 때 그 뜻이 뭐야? 사단이에요. 마귀라는 말은 이간을 시키는 자, 이간자. 또 마귀라는 의미는 합법자라는 거예요. 옛뱀이라는 것은 간교한 뜻을 가지고 있어. 용이라는 의미는 권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것은 별명이야. 그러면 마귀사단 옛뱀용은 한 놈인데 이들의 졸개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졸개가 누구야? 그 졸개를 귀신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귀신들.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거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셨거든. 인간도 지으셨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데 이 세상의 운영을 하나님의 주관 속에서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우리 인간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창세기 1장 소유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창세기 1장 읽어보십시다. 28절입니다.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그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어떻게 하셨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래.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운영권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인간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주셨어? 그러니까 아담은, 죄가 없을 때의 아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권을 가지고 운영해 나가는 거예요. 운영해 나가는 거야. 그런데 악한 마귀에서 난 귀신이 이놈도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였어. 자, 근데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인데 이 하나님이신 천사 중에 이 아주 원래부터 못된 놈이 아니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맡아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교만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꼭 하나님만 찬양 해서 영광 올려드려야 돼? 이 아름다운 찬양을 내가 받으면 안 돼? 그래서 요 마귀 사단이 루시엘이 자기에게 붙여진 천사들을 통해서 자기가 찬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큰 죄죠. 그래서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도전하고 대적한 천사들이 쫓겨나서 마귀가 되고 사단이 되고 옛뱀이 되고 용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졸개들을 명칭하는 귀신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하나님을 도전하고 대적한 약한 마귀 사단 귀신이 아담에게 접근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불순종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영할 수 있는 모든 그 운영권이 누구에게 넘어가느냐? 마귀의 사단 귀신에게 넘어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강제로 빼앗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리를 주셨던 거예요. 소유하고 다스리고 정복해 라고 하는 이미 권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터치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리 와봐. 명진아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어? 손 가지고 막 이렇게 주의해봐. 이렇게. 자, 예수님 찬양 한번 우리 성도 우리 예수님 찬양합시다. 제가 지휘할게요 하고 한번 해봐. 지휘할게요. 아담은 그러지 않았어. 운영을 할 때 아이고 아름답네. 야 이것도 아름답네. 굉장히 아름답네 하면서 이렇게 지휘하는 거예요. 지휘가 뭐냐면 야 굉장히 이것도 아름답네. 이것도 아름답네. 굉장히 이렇게 해서 생긴 게 지휘야. 내가 생각한 거예요 지금. 해봐. 예수님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립시다. 제가 지휘할게요 하고 시작. 자, 예수님 찬양 해봐. 몇 박자 예수님 찬양이? 4박자? 네, 시작. 자, 근데 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자유의지를 주셨어. 지휘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셨다니까. 근데 자, 얘가 죄를 졌다고 해서 자유의지를 딱 결박하고 지휘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지휘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버려 두신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한 번 주신 것은 육신유업이 중단될 때까지 빼앗아가지를 않으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요 마귀라는 녀석이 죄를 짓게 만들어서 그 운영권을 빼앗아갔네. 그 순간부터 인간은 누구의 종이 되느냐? 마귀의 종이 된 거야. 누구의 종? 마귀의 종.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이야. 기쁨을 주시는 분이야. 생명을 주시는 분이야. 천국을 주시는 분이야. 근데 문제는 이 마귀 사단 귀신은 어떤 놈이냐면 이 놈은 도둑질하는 놈이야. 우리의 생명을 도둑질하는 놈이야. 이 놈은 거짓말하는 놈이야. 아담을 속여서 하나님 앞에 죄짓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운영권을 빼앗아간 거짓말로 빼앗아간 이 거짓말장이야. 이놈은 아담을 죽인 살인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살인자, 도둑놈, 거짓말쟁이, 욕심쟁이 그놈이 아담을 지배했으니 그러면 그놈이 아담을 지배하는 순간 세상의 모든 인류를 지배하는 순간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은 뭐밖에 안 나오겠어? 뭐밖에 안 나오겠어? 욕심이 나오겠지. 도둑질의 근성이 나오겠지. 미움의 근성, 살인의 근성이 나오겠지. 아주 그냥 이 운영권이 마귀에게 넘어가는 순간 이 마귀 사단의 역사가 인간을 운영해 간다 이 말이에요. 생각을 운영하고 인생을 7, 80년의 인생을 운영해 가고 인격을 운영해 간다니까. 그러니까 인간에게서 기쁨이 나와야 될 인간에게서 슬픔이 나오는 거야. 신령한 복이 임해야 될 우리 인간에게서 저주가 나오는 거야. 누가 운영하니까? 마귀가 운영하니까. 그래서 아담이 죄를 범하는 순간에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누구의 지배를 받게 되느냐? 마귀 사단 귀신의 지배를 받고 이 세상이 완전히 저주의 구렁텅이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사망의 구렁텅이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이.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막 사람끼리 치고받고 싸우지, 전쟁하지. 보세요. 여기 지금 저 정치인들 야당과 여당이 치고받고 싸우지요. 야당과 야당이 치고받고 싸우지요. 여당과 여당이 자기들끼리 싸우지요. 그 왜 그러겠어? 뭐가 지배하니까? 악한 마귀의 사단 귀신이 운영권을 가지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과 교사가 하나가 됩니까? 선생과 교사가?
김재훈 집사님 어떻게 교사하기 힘들죠. 그래도 여러분 보세요. 중학생은 힘들대, 중학교는. 왜냐하면 중학교는 왜 힘드냐면 뭐 내신인가 뭔가가 이렇게 적용이 잘 안 되니까 애들이 지 맘대로 돼. 그런데 고등학교는 평가가 있다며? 뭐 평가가 있으니까 선생님한테 꼼짝 못 한대요. 그래도 그거라도 없으면 이제는 저 터지고 살 겁니다, 교사가. 맞아요? 이런 평가 때문에. 왜? 이 평가에 의해서 대학 진학이 좌우가 되니까. 그래도 그나마 이제 교사의 학생 인권 운운하다가 교사 인권이 찢어지고 박살나고 있어요. 왜 얘기하고 있지? 왜 지금 뭔 얘기하려고 더 말았어? 자, 어쨌든 보십시다. 지금 이 세상에 모든 운영권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간섭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주관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는데 어떻게 주관하시는가를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오. 응?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곳, 예수가 없는 곳, 말씀이 없는 곳은 누가 지배해? 누가 운영권을 가지고 있어? 마귀 사단 귀신이 운영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싸우고 분쟁하고 헐뜯고 비방하고 욕하고. 그래서 교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교회, 예수가 없는 교회는 싸우고 헐뜯고 분쟁하고 서로 치고받고 싸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삼성중앙교회는 오직 하나님이 운영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운영권을 말씀으로 운영해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는 마귀사단 귀신이 이렇게 세상을 운영한 사람들을 운영해 가는 사람들을 운영하고 끌고 가다가 죽으면 자, 응? 이리 와봐. 이렇게 저 둘이 나와봐. 손주하고. 응? 효린이하고. 여기가 지금 여기 이 기준이 뭐냐면 이 기준이 여기가 뭐냐면 여기 세상 이 기준을 통해서 여기는 세상이고 여기는 지옥입니다. 여긴 지옥. 네가 검은색 입었으니까 마귀 역할 하자. 네, 자, 이 악한 마귀 세상 귀신이 효린이라는 인생을 운영하는 거야. 효린이라는 인생을 운영해 실컷 운영하는 거야. 운영을 하면서 이제 속삭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생각과 정신을 이용한다 이 말이에요. 마귀사단 귀신이. 여러분 신경성이라는 게 뭡니까? 신경성. 자꾸 신경 쓰니까. 그러면 이 악한 마귀사단 귀신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그런 사건들을 자꾸 신경 쓰게 만들어서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게 하는 것이 귀신 역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평생 동안 이 악한 귀신의 역사가 효린이의 인생을 아주 그냥 운영해 나가는 거야. 그래서 야, 너 엄마가 자꾸 공부하라고. 엄마가 공부하라고 하냐? 공부하라고 안 해? 딱히 안 해. 너 내놓은 거냐? 아니면 공부를 네가 스스로 잘해서 그런 거냐? 잘해서 그렇구나. 아니면 포기한 거야? 자, 아빠는 공부하라고 한다고 해줘. 그래, 아빠가. 이제 아빠가 막 공부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야, 생각해봐. 속삭이는 약한 귀신이 생각해봐. 내가 공부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 근데 아빠는 왜 이렇게 자꾸 너 뭐 공부하라고 한다니. 한 번 아빠한테 큰 소리 한 번 딱 쳐놔야 너 아빠가 다시는 공부하라고 하지 않아. 한 번 큰 소리 쳐 라고 속삭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빠가 우리나 공부해. 아빠 좀 그만 좀 하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아요. 그래 딱 이제 소리쳤어요. 내 인생. 그러면 마귀의 속삭임 속에서 한 번 소리치면 아빠가 깨갱하고 그냥 꼬리 내릴 줄 알았더니 이놈의 자식이 아빠한테 대두고 하고 이제 회초리를 딱 들어요. 아빠가 뭔데 나 때려! 그렇게 만드는 게 누구야? 마귀야. 그렇게 해서 인생을 운영하다가 이제 끌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끌고 와. 여기 이 기준이야, 기준. 세상과 지옥의 기준이야, 기준. 끌고 가다가 지옥으로 딱 내던져 버리는 거예요. 지옥으로 딱 던져버려. 그러면 지옥에 딱 내던지는 순간 얘가 머리 이렇게 할 결을 입겠습니까? 지옥으로 내던져지는 순간 그 지옥의 불의 고통에 견딜 수 없는 그 지옥의 고통이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영원해. 그러면 이 세상에서 활동하던 귀신이
그러면 또 여기서 세상에서 누군가를 또 고를 거 아니야. 누군가를 고르겠어요. 누가 한번 골라봐. 주위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꼭 들어가. 이게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니까.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운영권을 마귀에게 빼앗긴 그 인간의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의 닮은 모습으로 지으셨어. 닮은 모습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 이렇게 마귀가 인간을 운영하는 그 이유가 뭐죠? 뭐 때문에 그러죠? 마귀가 인간을 운영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그래?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인간에게 죄 문제만 해결해 주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문제를 해결만 해주면 죄를 해결받은 인간을 주관하고 천국으로 데리고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 인간을 지옥 가는데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철저히 법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왜? 자기가 만든 법이라고 해서 하나님은 법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법의 논리로 우리 인간을 다스리고 운영하시고 천국으로 이끄시는 분이시오. 그래서 내가 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나를 운영해. 이 죄는 내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있는 죄가 아니라 이 말. 이 죄는 내 스스로 이 죄는 이건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이 죄는 내가 막 이 죄는 이게 붙어 있다고 봐. 이게 붙어 있다고. 이리 와봐, 저 선주야. 앞에 쳐다봐. 이게 죄예요. 이게 죄가 딱 달라. 떨어뜨려봐. 배 떨어뜨려봐. 안 떨어져. 이거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안 떨어진다니까. 이것은. 에? 떨어뜨려 떼봐. 그러니까 막 이 죄가 여기로 끌고 가고 저기로 끌고 가고 막 왔다리 막 이 죄가 기분 나빠요? 딸내미 이렇게 한다고? 너 말고. 자, 이렇게 이제 딱 붙잡고 있어. 이렇게 붙잡고 있어. 자, 그러니까 이 죄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안 떨어진다. 그런데 불교는 이 죄를 해결해 보려고 어떻게 하느냐? 이 죄를 해결해 보려고 목탁을 두들기면서 참선을 하는 거예요. 유교는 이 죄를 해결해 보려고 선행을 하는 거예요. 가톨릭은 이 죄를 해결해 보려고 가톨릭도 선행을 하면서 선이 모자르면 다른 사람의 성인들의 선을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라니까. 그런데 하나님 자신이 직접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똑같은 본질과 똑같은 분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예수님이 이 죄값을 가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믿는 순간,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어. 믿는 순간 이 죄는 영원히 내게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여전히 그 죄는 나를 지금 어디로 끌고 가? 마귀에게 운영권을 가진 마귀가 내 삶을 운영하면서 어디를 끌고 가? 지옥으로 내던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죄는 예수가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나는 이걸 믿습니다. 믿는 순간에 이 죄는 해결받고 주관을 누가 하십니까? 내 인생의 주관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순간 너는 지옥이지만 나는 영원한 천국이라 이 말이에요.
그 은혜를 예수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어요? 안 믿어야 되겠어요? 당연히 믿어야지. 이 믿음은 2000년 전에도 변하지 않고 지금도 변하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도 이 믿음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자, 불교의 교리, 유교의 교리, 이슬람의 교리, 세상 이방 종교의 교리는 그 법의 논리는 변해요, 안 변해요? 지금까지 수도 없이 변했다니까. 수도 없이 변했다. 여러분 제사를 지금 옛날에 막 제사를 드릴 때 막 상다리가 휘어지다 못해 부러지도록 막 제사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 지냈지 옛날에. 예? 옛날에. 지금은 인터넷으로 제사 드려. 인터넷으로 화면에다가 음식 차려놓고 제사 드려. 지금은. 이게 사실이라면 이런 이거 와서 먹을 수 있겠어, 이것이? 예? 여러분, 이 제사상에 차려진 음식도 조상이 와서 먹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조상은 이미 천국 아니면 지옥가 있어. 예수로 죄를 해결받았으면 천국이고 죄를 해결받지 못했으면 지옥인데 이 제사상을 먹겠어? 그러면 이 제사상은 누가 와서 짓밟는다고? 귀신이 와서 제사상을 짓밟으면서 이 제사상 앞에 절하는 순간에 누구에게 절하는 것이 되는 거냐? 귀신에게 절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제사상에 차려진 음식을 먹는 순간에 어떤 음식을 먹는 것이냐? 귀신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것을 귀신과 연합한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 우상 숭배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귀신과 연합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귀신이 하는 일이 뭐래?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귀신, 무덤 사이에서 지나던 두 사람이 귀신이 들려서 성질이 어떻대? 성질이 사납대. 그럼 귀신 들리니까 성질이 사나운 거예요. 그러면 제사를 지내는 집구석을 봐라. 제사를 지내는 집구석을 보라니까. 그러면 그 제사를 죽은 조상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는 거야? 귀신에게 하는 거야.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귀신과 연합하는 행위래. 귀신과 하나 되는 행위래. 그러면 제사를 통해서 귀신과 하나가 될 때 성질 부리게 사납게 만드는 그 귀신이 귀신과 하나가 될 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질 나고 있지. 그래서 항상 구정 때나 추석 때나 제사를 지내는 집구석을 보면 제사를 지내놓고 싸움을 안 하는 집구석이 없더라니까. 그건 뭘 말해주고 있어? 이거는 누가 운영하고 있는 거요? 예수로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귀신이 그 인생을 운영하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읽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에 20절입니다. 20절.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시작.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 이외에 세상에서 우상을 섬기는 모든 우상의 역사는 누구에게 하는 것이래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래. 그러면 이 귀신에게 제사를 할 때 이것은 뭐 하는 것이래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래.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래. 그럼 귀신과 교제할 때 만약에 귀신의 근성이 생명을 주고 화목해 하고 평강을 준다면 귀신과 교제해야죠. 귀신과 교제해야죠. 주야 이리 와봐. 너 금방 졸라고 했지. 응? 만약에 얘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졸라고는 했지만 돈이 굉장히 많아요. 얼마나 많으냐면 하루에 1,000만 원 쓰는 것은 그저 그냥 우습게 써요. 1,000만 원 우습게 써요. 그러면 나는 이제 돈이 없어. 그리고 막 굶을 때가 많고 그러면 얘랑
얘한테 달라붙겠어? 아니면 그냥 무시만 하겠어요? 난 나 같으면 달라붙어 얘한테. 달라붙어가지고 얘한테 알랑방구도 끼고 아이고 주희야 오늘 왜 이렇게 이쁘냐? 너무 이쁘다. 이야 너무 이뻐. 근데 나 배고픈지 모르겠네. 오늘 밥 안 먹어? 사달라는 건 아니오. 내가 배고프다는 거지. 밥 안 먹어? 그리고 항상 보면 아마 얘가 밥 먹을 때 정도 달라붙어서 아마 알랑방구를 낄 거예요. 들어가. 졸지 말고. 자, 만약에 귀신이 평안을 주고 생명을 준다면 귀신에게 달라붙어야지. 근데 이놈은 어떤 놈이래? 사납게 하는 놈이래. 오래 옷을 입지 않게 하는 놈이래. 또 이놈은 어떤 놈이냐? 무덤 사이에서 지내게 하는. 무덤, 아니 집에서 지내야 될, 낮에는 직장에 가고 밤에는 집에서 자야 될 그런 사람을 어디서 지금 지내게 만들어? 무덤 사이에서. 그러니까 보십시다. 남자들, 요즘 여자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직장 끝나고 막 동료들이나 누구 만나가지고 밤새도록 술 처먹고 어디서 뻗으러자? 그냥 길바닥에서 뻗으러 자는 거예요. 길바닥에서 뻗으러 자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했죠. 지난번에 경비실에서 자기 남편이 안 돌았다 싶은 분들은 지금 여기 화단에서 널브러져서 지금 주무시고 계신 분이신데 주무시고 계신 분이 계신데 내 남편이다 싶으신 분은 찾아가셔요. 그랬더니 모자를 뒤집어 쓰고 고개를 푹 숙이고 나온 사람이 여자들이 몇 명이 있다고. 이게 참 그게 뭐예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 자기 정신 같지만 누구 정신이에요? 악한 영의 정신인 거예요. 왜 집에 들어와서 자야 되는데 어디서 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런 우상 숭배는 이렇게 귀신의 역사래. 또 읽어보십시다. 그 뒤에 21절 시작. 21절 시작.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우상의 제물은 뭐래? 귀신의 잔이래. 귀신의 상이래. 그래서 우상의 제물 앞에서 절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또한 귀신과 연합하는 행위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오직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우상 숭배하면 안 된대.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의 특성이 임하는 거야.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의 근성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의 성품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우상 숭배하고 미신을 섬기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로 죄사함 받지 않으면 누구의 성품? 귀신의 성품. 누구의 특성? 귀신의 특성. 누구의 근성? 귀신의 근성으로 산다니까. 귀신이 어떤 일을 하느냐? 성경에 봤더니 넘어뜨려서 입에 거품을 물게 하고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나자빠지게 만드는 놈이 귀신이래. 성질을 사납게 하는데, 나와 우리 여러분들이요, 정말 올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믿음을 절대로 저버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내 영혼이 신령한 복을 얻고 내 육신의 호흡이 중단되는 순간에 요 심판을 기준으로 해서 심판 이후에 죽으면 천국, 죽으면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얼굴을 바라보시고 나는 예수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작. 우리 옆 사람 얼굴을 보고 그러셔요. 행복한 사람이라, 예수 믿어서 행복한 사람이라는데 얼굴이 왜 그래요? 내 얼굴이 어때서? 내 얼굴이 아니 기쁨이 충만한 것 같다고 나 혼자 떠들고.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요, 왜 강정혜 집사님은 아멘도 안 하시? 예수 안 믿어요? 했어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요, 아멘이요? 너 죽일려 이 새끼, 그런 거요.
우리 절대 예수 믿는 이 믿음이 내 영혼에게 얼마나 행복하다는 걸 알면서 끝까지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로 부유케 하시고 날마다 예수로 행복하며 날마다 죄를 발견해서 그 죄를 예수로 회개로 해결받으며 예수로 기쁨과 평강과 신령한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로 생명 얻게 해주시고 예수로 천국 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예수님만이 진리요 예수님만이 천국 갈 수 있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항상 우리는 그 믿음이 견고해져서 예수로 해결받게 하시고 예수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예수로 영육간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악한 막에서 난 귀신이 저질러 놓은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채찍에 맞음으로 치료받았다 하셨으니 병든 자가 있거든 오늘 고쳐 주시옵소서. 문제 있는 자는 해결받게 하옵소서. 악한 영은 떠나가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저주받은 질병아 악한 막에서 난 귀신아 예수 이름 앞에 우리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환경에서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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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하게 하옵소서. 평강하게 하옵소서. 신령한 복으로 부유케 하옵소서. 오늘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